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비밀, secret,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무엇이지만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혜택. 이렇게 제가 엊그제 이제 영광교회 서울로 지방예를 가야 돼서 영광교회 차를 대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을 쭉 열어놓고 차를 거기다 딱 대고 문을 딱 잠고 이제 번호 자물쇠로다가 쭉쭉쭉 이렇게 잠가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여는 거죠. 예. 왜냐면 한번 김재명 목사님 차를 안 잠가 놨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김재명 목사님 차를 타고 저기 그냥 큰 사고를 해가지고 소렌 또 엄청나게 큰 차 그냥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잠그시나 봐. 근데 차를 세워놓고 문을 딱 잠고 번호 자물쇠로 딱 세워놓더라고요. 그 누구도 못 열어요. 이제 지방에 끝나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우리 차를 꺼내야 되니까 김영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번호를 탁탁탁탁탁 맞추고 툭 열더라고.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 거죠. 그 자물쇠 번호가 비밀이에요. 예. 그 김재명 목사님 외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김재명 목사님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묶어놨다가 풀었다가 묶어놨다가 풀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그 번호를 알고 있는 그 김재명 목사님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이지만은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힘이에요. 힘.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도 비밀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모든 혜택을 누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쓰임 받느냐, 그게 그렇게 신기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신기하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지만은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하셨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냥 영원히 비밀로 취급되는 그러한 외인들이 있는데 오늘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은 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동참하는 그 믿음의 권속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났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바라보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과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유지되어진다, 보존되어진다, 움직여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물을 붙든다라는 말이 페로, 가져온다, 운반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작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전구가 전기 때문에 작동이 되잖아요. 전기가 딱 멈추면 이 빛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빛이 계속 유지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러죠? 전기가 계속해서 이게 통제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제하니까 전기가 통제하는 동안에 이제 빛이 있는 것이고, 전기를 딱 끊어버리는 그 순간 빛이 딱 사라져 버려요. 전기의 빛이. 이건 마이크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전기의 그 에너지 힘으로다가 이 소리가 증폭이 되는 건데, 지금 전기가 딱 끊어지는 순간 이 증폭 기능이 딱 멈춰져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이 그 만물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되도록 역사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전기와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페로 붙드신다. 그러니까 세 번역은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하느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가톨릭 성경은 하느님은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한글 킹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니.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도대체 비 올 상황이 아니에요. 뭐 구름 한 점 없고, 뭐 앞으로 6개월 가도 비 한 방울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되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저 사막지대 같은 데는 막 건기 때는 6개월이고 그 비가 한 방울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그러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향후 6개월간은 비가 안 옵니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습니다. 6개월 지나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향후 6개월 동안 비가 올 상황이 아닌데 기도하면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쉐쉐 비가 쏟아져 버려요. 비를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기후를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운행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온 우주 만물이 지탱되어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 육신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쭉 인용해 드렸는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산 침례교회 고명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실 때 제가 거기 수석 분목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명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도와줘야겠다 그럼 나를 불러요. 저를 불러요. 저를. 그리고 이게 돈을 주든가 쌀을 주든가 뭐 그런 걸 줘요.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와라 그래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똑바로 듣습니다.
똑바로 듣고 군말 안 하고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가. 띵동 띵동 눌러. 어이구 여기 전도사님이 웬일이세요?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이 전달해 드리랍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와. 내 얘기 하나도 안 해.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시킨 그 말만 그대로 하고 전달해 주는 거 그대로 전달해 주고 와요. 내가 준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갖다 드리라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힘내시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봅시다. 내가 그 집을 방문해서 뭔가 말을 했어. 근데 그게 내 말이에요? 그 당시 나를 보낸 담임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음성으로 말을 하지만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을 전해 집어 넣어줬고 심부름꾼이 심부름꾼. 그런 식으로 내가 뭐 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난 그 심부름꾼으로 그냥 보냄받은 것뿐인데. 뭐 내가 생색낼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그냥.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계속 전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선포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와 싸울 때에도 내가 환상을 봤는데 사탄아 그러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하기를 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그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냥 말씀만을 선포하고 사역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에 만물이 다 복종했다고 말해요. 만물을 뭐가 통제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통제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달한 분이 누구예요? 인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 말씀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신도 굴복하고 질병도 굴복하고 풍랑도 굴복하고 다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왜냐하면 인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셨지만은 그 입의 말씀만큼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만 살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고 온 만물을 통제하는 능력이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선포될 때 창조의 능력으로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병을 꾸짖으면요 열병이 꾸짖음을 당하고 떠나간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살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모든 것들을 통제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달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냥 말한 거. 근데 그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니까요. 자, 내가 신방을 갔어요. 내 오산교회 부교육자로 신방을 갔어요. 가긴 제가 갔어요. 근데 전달해 주는 건 뭘 전달해 줘요? 담임 목사님 내 손에 들려준 그거 전달해 준다니까. 말은 무슨 말을 해요? 내 말 안 한다니까요.
전달하라는 말만 전달하니까요. 틀림없이 전달해요. 저는 틀림없이. 그래서 저를 좋아해요.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까지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키면 다른 얘기 안 해. 시킨 것만 하거든. 그대로. 난 똑똑하지도 못해.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해.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통제된다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 자체를 고백하고 그 말씀 자체가 실제가 된다는 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에 몸을 실어서 움직였다고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모든 것들을 평정시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꾸짖으셨다고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과 하나 돼서 그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열병을. 그 열병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원수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고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원수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하고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했다고요. 가감 없이. 근데 결론이 뭐예요? 이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께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게 되었던 그 사역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백하고 선포한 거.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말 잘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현학의 위세를 자랑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사람들을 살려요. 치료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가고요.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요.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원수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니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천사들이 움직인다고요.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 설교 시간에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가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1시간 내내 설교하는데 목사가 자기 얘기만 해. 과학 이야기하고 의학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사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런 거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 상관이 없어요. 천사들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선포하면요. 말씀을 선포하는 쪽이 천사들이 푹 같이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빠.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천사들이 주기천사랑 함께 파송된 천사들이요. 아니 하나님 화석교회도 그런가? 아니 목사가 자기 말하거나 세상 말하면 천사들이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선포하면 말씀과 함께 능력 있는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어서 선포할 때 바람도 바다도 통제돼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 말씀 자체가 움직이고 선포되어질 때에 바람도 바다도 통제를 받았다. 나무도 통제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다니까요. 죽은 나무도 살아나요. 살아있는 나무도 죽고 죽은 나무도 살아납니다. 또 잘 나가다가 또 이상하다. 죽은 나무 어떻게 살아나요? 아니, 죽은 나무도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정렬됩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아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달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잖아요.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나사로가 못 들을까 봐. 아니 그 동굴 속에 있는데 못 들으니까 나사로 들어야 되잖아. 나사로 이 고막이 울릴 정도로 해야 되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외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예? 마음으로 놓고 입으로 소리내서 읊조린다는 거. 그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정렬된다니까요. 하는 것마다 잘 된다니까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 나올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큰 소리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외쳤다니까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죽음까지도 통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갔더니 그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 그냥 목수 촌뜨기 놈의 말로 받아. 무시해버려. 배척해버려.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했더니 그 젊은 청년이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안 해요.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돼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고 떠나가면 역사가 안 나타나. 근데 그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으면 그냥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주 만물이 지탱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굴복했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완악한 불신앙의 나사렛 고향 사람들 외에, 그 돈에 미쳐버린 그 한 부자 가난 외에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나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냐 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똑같은 설교를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치유가 나타나는데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치유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평소에 듣던 설교하고 달라, 혹시 사입이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딱 꺾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온 우주에 대한 통제력이 깨져버렸어요. 그 통제력이 원수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통제되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벗어났더니 그 통제력이 상실되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 저주의 쓴뿌리를 내,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다스림의 통제력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 첫 번째 아담이 그걸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려고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으로 왔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로부터 전 인류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지은 죄까지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매달려 가지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깨뜨려 버렸어요.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는데 사망의 저주를 받으셔야 되니까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지옥에 떨어지셨어요. 만 3일 동안.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우주의 통제력을 다시 되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온 우주 만물이 무엇의 통제를 받는다고요? 온 우주 만물이 무엇의 통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다니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상실해버려서 깨져버렸잖아. 그게 통제력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으로 범한 죄로부터 전 인류가 지은 죄를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자기 육체와 함께 3일 동안 저주를 받고 다 끝내버리셨잖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뭐야?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한 어떤 거요? 모든 것.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오는 주 만물이 우리 앞에 정결됩니다. 통제됩니다. 그냥 질병 떠나갑니다. 악한 귀신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 파쇄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회복이 돼요. 나의 몸이 회복이 돼요. 나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고요.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그 주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그게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만물에 대한 통제력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좀 보십시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파라는 얘기는 선포하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만민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모든 피조물 그런 말이에요. All the people이 아니라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 그런 헬라 원어가 그래요. 킹 흠정에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제대로 번역했어요. 카톨릭 성경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대로 번역했어요. NRSV도 Good News to the whole creation 전체 피조물들에게 proclaim 선포하라. Good News 복음을. 보세요. 단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라니까요. 땅도 살아납니다. 땅도 살아나요. 예수 이름으로. 식물도 살아납니다. 동물도 살아납니다. 재정도 살아나요. 모든 피조물이 그 복음의 권위 앞에 순복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간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그 복음 안에 딱 들어있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된다고요. 어떤 게 뱀, 사탄적인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지 뱀을 집어 올린다니까요. 사탄적인 걸 끌어올린다니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저주가 얻어요. 예수 이름을 딱딱 끊어낸다니까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한다는 걸 믿으세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죄, 잃어버렸던 모든 통제권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게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다 굴복하는 거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게 굴복한다고요. 심지어 죽음도 굴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죽은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죽음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또 그러한 쾌재라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언젠간 살릴 거니까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보세요. 저도 기대가 돼요. 언제는 죽은 사람 살릴까 내가. 아니 예수 이름 앞에 죽음까지도 굴복한다니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죠. 오늘날에도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마이시차보다 조세팟까지만 데이비드 호건 뭐 등등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역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 라인에 또 이병천이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 잘났다가 아니고 성경의 복음의 믿음으로 그대로 사역해서 남들이 설교할 때도 오늘날의 성경적인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병천 목사님 또 이렇게 나가야지. 뭐 신원선 목사님도 들어가야 되겠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셨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Th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세 노총각이 있었는데 구걸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들 하나님을 찬송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오 막 이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긴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가 믿은 바 예수 그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끝났음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 끝났음을 믿으세요. 가난, 저주, 질병, 압박 다 끝났음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걸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질병도 떠나가는 걸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귀인도 떠나가는 걸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저주도 풀린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자자손손 잘 된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이거를 아멘으로 받고 지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목사가 뻥듯이다,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딱 내리면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딱딱딱 짜먹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다 이걸, 그 말씀을 쫙 가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여. 야, 예수님한테 다 해결된 거야? 그 예수님 말씀에 안 아파도 돼? 뭐 예수님 말씀에 안 가난도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돼? 예수 명령하면 다 돼? 예수님 앞에 다 굴복하는 거야? 이야, 막 그러다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돌짝밭이래. 돌밭. 돌밭에는 씨가 싹이 나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해가 나면 금방 말라 삐뚤어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상황이 부딪혀 버리면 즉시 포기해버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딱 이야기하다가 이제 과학 선생님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이 성경이 딱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내려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입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는데,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세상의 염려, 돈,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려놔.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실제를 맛보지 못해요.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캐리 커크우드에게 있는 모든 기름 부음이 다 저한테 부어져 있습니다.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 교회에서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그 성도들이 그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한테 자신들의 요구대로 어떤 일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교회를 다 떠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들으라고. 우리 말 들어야지, 우리가 협조하지,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여기 다 떠날 거라고. 그 사람들이 다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헌금을 많이 하는 저 사람들이 너의 근원이냐, 내가 너의 근원이냐. 아니 그 사람들이 엄포를 놓으니까 성령께서 그 순간 그러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저 사람들이 너의 근원이냐, 내가 너의 근원이냐. 그때 커크우드가 이랬대요. 오, 흥미로운데요, 주님? 잠깐 고민이 됐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동안은 목사님들 다 잡았거든. 자기들 막 이렇게 떠나가면 교회 망할 줄 알고 막 매달렸는데 거기 풀어드리겠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저주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헌금이 없이 이 교회 못 버텨.
네 사역 이제 몰락, 네 사역은 이제 몰락이야.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커크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네요. 난 사역 없어. 단지 예수님을 사랑할 뿐이야. 난 원래 어떤 직함도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직함을 준 거지. 내가 직함을 달라고 한 것 없거든. 그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해 말에 교회의 재정이 몇백만 원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주님,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제 피를 여기에 흘린 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웠다면 내가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것이니까 계속 세우시든가 몰락시키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재정적인 부분과 교회에 염려되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렸다는, 그거 가지고 매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섰다는 거야. 그냥. 이틀 뒤 엔지니어, 그 자동차 수리공 기술자인 한 남자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좀 만나 주시죠. 그래. 근데 하필 농담하기 좋아하는 성도야. 농담을 너무 잘하는 그 성도가 목사님 저 좀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또 농담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목사님이 나 시간 없다고. 시간 없는 거 맞지? 농담하는 사람하고 한가하게 만날 시간이 없지. 그 시간에 책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말지. 그죠? 그 남자가 정색하며 이렇게 말하대. 안 돼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대. 그래서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연세가 지긋한 숙녀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렇게 그가 그 연세 드신 숙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기 연세 드신 여자분이 새 차가 있는데 차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달라고 3번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여인이 그 남자에게 와서 말했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깼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너 기술자를 찾아가라. 이 수표를 주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내라고 전해주라 고 하셨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맞죠?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 부르라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이 돼서 빨리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딱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그 교회에 필요한 그 액수, 연속 3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더래.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어도 될 정도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더래. 그깟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깟 돈 때문에 양심 팔지 말고, 그깟 돈 때문에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가 이시야. 내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염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안에 질병 없어요. 예수님 안에 가난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단명 없어요. 예수님 안에 저주 없어요. 예수님 앞에 버틸 수 있는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깨지는 거야 다. 우리가 왕이라니까. 말 안 들으면 그럴 줄 알았다, 쪽팔려 그러지 말고 쫓아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라니까. 일어나라서 일어난 게 아니야. 안 일어나고 멀뚱멀뚱 있으니까 야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나 야! 그리고 가서 오른손을 확 잡아 일으키니까 그때 일어났다니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박수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동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일을 하다가 회전근개가 툭 끊어 나갔어. 회전근개가 툭 끊어 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뭐 알았어. 그러니까 박시월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야 주님이 너 고치신다 믿어라. 사실은 예수님이 채찍을 너 다 고쳤다 믿어. 지금 예수님이 너를 고친다. 움직여!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괜찮네. 그리고 형제들 방에 올려가지고 아이고 승철이 형이 이렇게 예수 이름을 했는데 어떻게 이 안 끊어진 손보다 이쪽 더 잘 움직인다고 이게 더 잘 돌아간다고. 아마 예수 이름 앞에요 모든 게 통제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예수 이름으로 작동시킬 때 작동이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가시밭과 같이 세상의 염려, 재정적인 유혹이나 어떤 그 문제, 기타 어떤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걸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세요. 안 망해. 내가 망하나 보다. 절대 세상에 다른 목사들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할 거야. 왜냐면 저는요 지혜롭지가 못해. 아주 무식이 철철 넘쳐. 그냥 하나님 말씀만 알아. 그냥 성경대로만 하고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절대 안 망합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부도가 안 나는데 내가 부도 날 일이 있겠어? 아니 하나님이 지치실 일이 없는데 내가 지칠 일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망할 일이 없는데 내가 망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데. 가시밭 대지 마세요. 가시밭 대지 마세요. 막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세요. 그냥 말씀 붙잡고 죽어도 고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들러붙어 기적이 일어나. 여기 대학 갈 사람도 손 들어봐봐. 이번에 그 믿음으로 서라. 등록금이 따라온다. 등록금이 따라온다니까. 우리 신원성 목사님 책임져. 아니 하나님이. 이병철 목사님 책임져. 아니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상실해버렸던 만물에 대한 말씀의 통제권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 회복되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졌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미친 바람을 무식하게 광풍이라 그래. 광풍이 잔잔해지고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교회 재정도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저는 화서 침례교회가 재정이 차고도 넘치길 바래요. 우리 지구촌사람께도 재정이 차고도 넘치길 바래요. 막 주체가 안 돼가지고 어디다 줘야 되나 막 눈이 막 그냥 뻘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김병철 장로님, 김대기 장로님 찾아봐요. 돈 어디를 보내야 되나 좀. 목사가 막 이렇게 신경질 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최영수 장로님이 찾아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가운데에 지켜 행하고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실력 행사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세요.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세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발이 짧고 새끼 발가락 없던 장애우 자매가
케네스 세긴 목사님의 믿음의 말씀 설교 테이프를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들었더니 절름발이 다리가 소음압이 쭉 펴져서 나오고 없던 새끼발가락이 생겨나고 정상적인 다리가 되고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성경적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장유 불구로 태어났던 소아마비 다리가 쭉 빠져나왔다니까. 발가락에 나왔고 여기 잘생긴 검은 옷 너 지금 내가 설교한 거 여기 좀 해봐. 지금 내 여자 얘기 있잖아. 여자 얘기. 짝퉁이야. 듣고 또 들었더니 말씀의 통제력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나는 신원수 목사님의 설교를 6개월만 들으면 그리 창조 치유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 설교를 6개월만 들으면 창조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름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서 지겹게 6개월 동안 이야기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뭐 황희정 권사님 만나서 지겹게 6개월 그냥 얘기만 듣고 있었더니 그냥 다 해결됐더라.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김태식 장로 끈질겨 포기하지 않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바보처럼 웃으면서 그냥 뭐 얘기하고 하고 그러는데 6개월 앉아야 되니까 다 해결됐어.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적으로 농담 따먹기, 세상적으로 뭐 의학적인 과학이 그런 얘기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속의 은총, 그 복음을 계속 듣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들 부럽지 않은 아들 윤지 왜 아멘이 어디 출장 갔어? 두 손 들고 두 손 드시고 아멘 하시고 내리든가. 그냥 믿어요. 그런 데잖아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손을 딱 얹을 때 이렇게 선포되는 말을요 그냥 믿으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부할 생각 전혀 없어. 여러분들 아부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선포할 뿐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그거. 근데 아는 사람은 뚝 번호 맞추면 툭 열려버리는 자물쇠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깨뜨려버린 말씀의 통제권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회복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저주가 끝나버렸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 사람 새로운 인류가 돼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가난과 상관없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옥과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옥의 불이 사르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권세가 이 땅에 막 팍팍 흘러내려와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똑바로 들어야 돼. 근데 23, 24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헤아린다는 말이 이 말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골드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기 계약 100만 원까지밖에 못 써. 근데 이 골드 카드가 unlimited, 제한 없는 카드고 긋는 대로 이게 되는 그 정도 능력 있는 이 골드 카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가서 원 없이 긁어버려. 이것을 얼마짜리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활용도가 달라져. 복음을 얼마짜리로 이해하느냐, 복음을 얼만큼 정확히 이해했느냐만큼 누린다는 거야.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unlimited, 제한 없는 골드 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까지 플라스틱이면 얼마나 된다고 뭐. 기야 뭐 100만 원 되면 뭐 잘 되겠지 뭐. 이거 한번 저 100만 원짜리 살 수 있나 봐주셔. 그래가지고 시장 가서 이거 가지고 100만 원짜리 이거 되네. 그리고 기뻐 뛰면서 와. 1억까지도 긁을 수 있는데 1억짜리도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밖에 실력 행사가 안 된다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요. 다시. 자, 23, 24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unlimited 골드 카드예요. 제한 없어요. 예수님한테 제한 없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치유에 제한 없어요. 부흥에 제한 없다고요. 권세에 제한 없다고요. 하늘의 권세에 제한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하신 일 한다니까요. 더 큰 일 한다니까요. 기도합시다.